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또 교회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통해 신앙의 본질, 또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딸의 치유를 간청하는 이교도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수님과 다른 낯선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차가워 보이기까지 하죠.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외적으로 보면 거절로 보이겠지만 거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는 것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우선적 사명임을 먼저 드러낸 것이죠. 따라서 사도행전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한 이제 복음의 선포로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복음의 첫 선포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다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버지의 또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왜 하필 유다인이냐? 그것은 모릅니다.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유다인들 선별되었지만 그 유다인들보다도 오늘날은 더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보게 되죠. 오히려 선택됐다라는 그들 스스로가 완고함 속에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참으로 그렇게 우리의 같은 형제들로서 그들이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라고 표현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은 주어졌지만 강아지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또 받아들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말 속에서 깊은 겸손과 신뢰 그리고 강한 믿음이 담겨져 있죠. 유다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그녀는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에 하지만 간절함을 갖고 또 자비를 청하며 겸손되이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아지라는 단어를 쓰시자 여인은 한 발 더 나가 강아지가 하는 행동, 상 부스러기 밑에서 꼬리를 치며 자녀들이 흘리는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강아지의 행동으로 자기를 낮추기까지 했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어떤 것을 청할 때 지녀야 할 내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내는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물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이죠. 많은 부모들이 신앙이 아이들이 커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아이가 선택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단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다 수용하죠. 그러기에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분이 삶에 있어서 첫째 자리를 둬야 되는지를 꾸준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부모가 다시금 자녀들을 통해 복을 받는 통로가 돼요. 자녀들이 커서 하느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하고, 또 그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배척하기보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효를 하고, 또 늙어서 죽어서도 연미사를 바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연대하려고 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미사 안에서 그 부모를 기억하고 또 미사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 무상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어주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둘째로 우리가 또한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네 청혼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와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또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음의 여인처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거절처럼 보이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에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공간복음인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여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여인아,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무조건 이게 저에게 필요하니 이것만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청원하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주님, 당신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최고의 선으로 이뤄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당신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기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겸손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분명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방인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더불어서 오늘 일독서와 함께 복음을 연계해서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은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독서를 보면 바로 남자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지만 그에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보내주시죠. 실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 한 대가 적진 않죠. 그것은 바로 내적인 친밀함,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담은 것이지, 과학적 사고로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오늘 결혼의 어떤 한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남녀 그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끈으로서, 협력자로서 주님이 맺어진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그 평생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녀 출산이라는, 또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도 분명 하느님이 주신 그 축복의 통로인 자녀, 그 자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으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것을 청하다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 배우자, 내 부인, 내 사랑하는 가족과 딸일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요? 어떤 분들은 정으로 살아서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정 안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그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청원 기도를 해주죠. 전구해 줄 수 있는 힘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네 마음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두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이제 한 몸을 이루듯, 오늘 이방인 여인도 그 사랑의 한 몸으로 나왔던 그 자녀의 소중함, 그렇기에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청원했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항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사랑의 힘으로써 늘 관계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비와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총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길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사랑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한 전구의 힘을 늘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